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좀 비용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과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또 인정받는 장로님이니까 이제 성도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예배를 드리보니까 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누구를 보고 싶다고 이름을 대는데 그 교회 여자 성도입니다. 오래전에 혼자돼서 살고 있는 성도인데 그 성도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거듭가는 그 장로가 그 여자 성도를 보는 순간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사랑했다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그렇게 점잖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 장로와 그 여성도가 썸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주님 앞에서 영혼을 부탁하면서 가야 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 생활을 부탁할 장로가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면 그가 천국 갔을까요? 그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는데 천국 못 가라고 확률이 더 높겠죠. 제가 3주간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미투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자기 대권자로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추락했고, 어떤 유명한 이제 자연적 교수였던 분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현장에, 제가 여기 계신 현장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내하고 심하게 이제 다퉜다. 그리고 죽었다. 그런 얘기를, 저는 그걸 그분이 들었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말하죠. 날개에서 높이 나니까 어느 날 날개의 힘을 잃거나 꺾어지는 순간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밑뒤에서 이제 인터넷을 달구고 TV방을 달구는 그분들, 종교계도 있고 정치계, 문화예술계 다양한 이제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빙산이 일각일 수 있죠. 더 나오지 않아야 되고 없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이름만 내면 다 아는 그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현장을 전부하지 못해서 그것이 쌓이고 지나면 터져서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고 왔을 때에, 물론 저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할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그렇게 잘 나가서 그분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영광스러웠는데 하루아침에 전기를 벼랑으로 꼰두박질 치면서 완전히 그 영광이 욕됨으로 바꿔질 때에 그 가족들의 상처, 상실감, 아픔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게 기도하는데 만약 그 아내가 참기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온 세상이 다 아니까 인터넷 못하는 사람 TV를 볼 거 그런 거 다 알 텐데 어디 고개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내마저 몰아세웠다면 그 남자는 밟을 곳이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한순간의 연장에서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외 아니죠. 또 하나,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생이들 가운데서도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관통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빗댄 말씀을 통해 내 심령, 내 속사람을 이미 관통받은 사람입니다. 이 안에 더 큰 죄가, 만약 여러분도 이 상황의 그 문화, 그 정서에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안전할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내 자신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 먼저 회개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따라합니다. 복음은, 크게 복음은 현장이다. 크게 복음은 현장이다. 복음은 현장이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복음은 예수고,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현장,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6주간 3일 금식, 하루 금식, 한 금식, 담임 목사님도 지금 금식하고 계신데, 금식하는데, 또 철회하는데, 새벽 예배 많이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은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현장, 거기는 어떤가?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삶의 현장이 승리하려면 오늘 새 예배 현장이 승리해요. 교회 나온 것 귀한데, 장한 일인데,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귀하지만,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지금도 한두 명 엉뚱한 데를 헤엄치거나, 아니면 말씀 원액보다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부담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씨는 말씀이고,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죠.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은 말씀을 받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왜 빼앗습니까?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빼앗습니다. 계속 생명을 해야 합니다. 말씀 받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승리합시다. 그 다음에 주여, 이 자리에서 사탄에게 말씀 뺏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기서 말씀 뺏기지 마시오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말씀 받을 때 기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 있으면 금방 그 문제에 쌓여서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이게 돌짝밭입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차가 부딪혔습니다. 누가 나를 발을 밟았습니다. 또 교회 나간다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뭐죠?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가시가 말씀을 누르는 거, 가시가 더 커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밭, 가시밭은 이 밭이 제일 많은 밭이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대산자가 많습니다. 가시가 뭐요? 염려, 재물, 욕심, 세상 향락.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온갖 염려, 물론 그것도 돈과 염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욕심, 그리고 TV, 카메라, 스마트폰 등 취미생활이나 향락, 이것들이 말씀보다 더 승하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천당 못 갑니다. 왜? 열매 없으면 천당 못 갑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말씀하니까 마지막 옥토가 말하는 좋은 땅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다음 지키어 말씀을 행합니다. 근데 순간의 아니라 인내로 결심한다.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세상 욕심도 아니면 핍박도 향락도 염려도 다 정복하면서 마지막 열매 맺을 때까지 승리하는 거, 이게 옥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밭이 될지어다. 이런 밭이 될지어다.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예수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현장입니다. 고통의 현장, 모멸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는 용서의 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한 저들을 사해다는 저들은 누굽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 목사 누구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 용서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한 그 행위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행한 그 사람보다 더 사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어려운 것인지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모든 관계 속에서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 제가요, 목회를 쉽고 가볍고 재밌게 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얼른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밌느냐,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다. 사람 관계가 어려우면 목회도 어려운 것이고 사람 관계가 어렵지 않으면 목회도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관계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 100% 문제가요, 용서라는 한 단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용서하면 어떤 사람과도 문제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내 남편 부부 사이에도 문제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이제 목회를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 한 비결이 처음 몇 년은 사람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식하면 기도했잖아요.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사탄을 물어알자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 저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명령 선포하는데 문제는 제 안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또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식하고 그럼 풀어지고 이러면서 제가 몇 년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체를, 본질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니까 사탄 역사, 마귀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는데 성령께서 제게 보여준 게 뭡니까? 저 사람 속에 역사는 마귀도 있겠지만 그 마귀 역사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융단 폭격을 합니다. 뭘로요? 전에는 사탄을 물러가지어다고 저수의 역사는 사탄을 물러가다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요? 주여, 저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저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품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제 속에 저를 향한 불편한 것을 역사하는 약한 영을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 성도, 날 힘들게 하는 그 성도를 향해 축복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설사 저쪽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내 안에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 문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를 향해 저주합니까? 그러면 축복하십시오. 모욕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순간 해결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사람, 그와 내가 불편한 관계가 된 시발점이 있을 겁니다. 언제 나한테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나는 전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그러는데 그 집사가 그 누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 카더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진위 여부를 가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을 평생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받을 수 있겠고 손해볼 수 있겠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을 욕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침을 뱉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옷을 벌거숭이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을 채찍으로 내려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냉철하게 처목처목 여러분이 축조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를 놓고 오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의 현장 앞에 딱 대면시켜 놓으면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벌거벗긴다는 것도 아니고 침 뱉는다는 것도 아니고 못 박힌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시시한 거 가단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거기에 갇혀서 사탄이 쏘아댄 화살에 내가 맞아서 성도가 때는 목사일 수 있겠고 때는 장로할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겠고 평생 예수님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시시한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사탄에게 계속 끌려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평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누구라도 복음으로 접근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으로 접근하십시오. 복음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 가상칠언에 제일 먼저 하신 이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 현장에 보이는 건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 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꽂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답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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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장에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 보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은 다 10대에 틴에이저 때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그 나이에 노래 팔려갔고
다니엘은 그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정말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그 나이에 왕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롱런합니다. 의미 없이 마지막을 보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실수하죠. 하나는 우리아의 바세바 간음, 그리고 우리아 교활하게 죽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구조사로 주님을 겨누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생명을 받을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서 우리아의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내실에서 육탄 공세를 펴오는 그 아내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보기에는 아내와 나 둘뿐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와 나밖에 없는데 요셉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득시하리까? 당연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승리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 현장에 예수가 없습니다. 나와 그만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인정되는 그런 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 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성이 살아있으려면 화려한 말 유희로 될까요? 좋은 설교로 될까요? 신앙 경력으로 될까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될까요? 아니잖아요. 현장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기도 현장에 살아줘야 합니다. 기도 현장에 산 사람만이 삶의 현장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3일 금식, 하루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새벽 승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금식 한 끼도 안 해볼 수 있고 하루도 안 할 수 있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2주 남아있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 승리하시고, 자, 절 보시고 새벽 예배 승리하시고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루라도 금식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도 현장에 살아나면 그 현장에 산 사람만 삶의 현장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 현장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현장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기도 현장을 승리하면 왜 삶의 현장을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제면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겟세마네 동네 기도 승리하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 승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영과 여기 널뛰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칭찬 들었다가 금방 책망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니까 다 버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오게도 죽는다고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장담이 절대 거짓말이,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나 주님 위해 죽으리라,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지만 기도 장소에는 3명만 갔습니다. 피곤하니까 졸며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역시 약하다.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잡혀가셨습니다. 멀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법정에서 어김없이 예수님 부인합니다. 설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생각했겠습니까? 닭울음소리 2번 울리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 부인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탁 나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붙잡아야 했거든요. 그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의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냥 공회원들과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 그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칼날이, 단두대의 칼날이 내 목 앞에 와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현장에 부활의 주님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어떤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조명받지 아니하면 막상 예수님 인정해야 될 그 현장에서 예수 부인할 수밖에. 왜? 그분이 안 보이니까. 현상만 잘 안 보이니까. 축복합니다. 2018년 산주를 보내면서 이번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예수가 아니고 가슴으로, 영으로, 삶에서 함께하는 예수, 인정하는 예수, 인정하는 예수, 그 삶을 승리하는 현장을 만드는 예수가 여러분의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마지막 가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현장 살려내려면, 삶 현장 승리하려면, 기도 현장 살려내면 삶의 현장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현장에 살아날시어다, 삶에 승리할시어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현장에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인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현장 승리는 기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현장 승리를 안기 위해서 기도의 승리가 필수임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승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밭제일교회가 옛날에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부터 온 성도가 기도에 깨어나게 하시고 금식에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영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심을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면 감사하며 계속 역사님이 싸웠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